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토기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고 진흙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가는데 해전 원반인 농로에 올려놓고 그 토기를 빚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농로는 우리들이 처한 삶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진흙이 농로에서 다시 빚어질 기회를 얻을 수 있듯이 한 나라와 민족은 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헛되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르십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공장은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곳은 바알 우상이 서 있는 곳이었고 또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도벳 신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곳 흰놈 게헨나라고 됐는데 나중에 이 말은 지옥이라는 말로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광경을 눈여겨 봅니다. 농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기를 만드는 물레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둥그런 그런 원반인데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 위에서 토기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게 되죠. 어떤 그릇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정교하게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토기가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손상된 그릇은 토기장의 뜻에 따라 여지없이 폐기되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깨어져 부서진 그릇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귓전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흙인 백성이 그 농로 곧 원반이라는 현실의 환경 위에서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은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다가 그만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진흙이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78년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해방을 맞이할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도 아니고 또 외세에 짓눌려 사는 그런 포로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 친히 만드실 뿐만 아니라 부수시고 깨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국가를 이끄시고 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부분으로, 아니면 저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나라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지 않는다고 반신반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나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완전 공산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이 나라에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져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해방이 되었고 6.25 전쟁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연한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시듯이 또 우리 앞에 언제 큰 불행과 비극이 닥쳐올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관리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토기장이 하나님이 그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하셨는데도 백성이 악을 저지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국가를 건설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국가를 파멸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의 나라는 어떤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옹기를 가지고 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깨뜨리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이도록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와 백성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고 그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는 창조의 모든 역사를 볼 때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 역사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따라 백성이 나누어져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물이 있는 땅을 중심으로 여러 종족과 나라가 형성되어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민족과 인종에 따라서 나라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무수한 나라들이 생기고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253개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통계 원칙으로 삼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여러 나라들 중에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 바다에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이 시프러스, 지금의 구브로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기독교인 그리스 종교회를 믿는 그리스계 인종이 살고 있고 북쪽은 이슬람을 앞세운 터키 계열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수도 니코시아도 도시로 이 도시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분열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또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이 있었는데
그 사역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두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나라가 갈려져 있구나. 그런데 그 사역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지도의 4분의 1 이상 빨갛게 물들인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세력이 우리나라의 전쟁까지 관여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정말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발발한 것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김일성이는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을 많이 죽이고 또 많은 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서웠던 철의 장막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합니다. 연방이란 자치권을 가진 국가들이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결합체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붕괴하자 15개국 공화국으로 분裂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도 모두 다 옛 소련 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 다음으로 든든하게 보였던 것이 유고슬라비아, 즉 유고 연방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분리되어서 7, 8개 나라로 발칸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면 연방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고 정의롭게 국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의가, 우리나라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나라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의 뜻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토기장의 뜻에 맞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부수어 버리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장 간단하게 알리시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많은 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때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67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많은 말씀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리고 찬송하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과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정의를 앞세우며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나라를 축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보다도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들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불의와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이런 공의로운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 듣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섬겨가는 이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에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크고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압제했던 일본이 78년 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편향적으로 다른 나라를 배타하는 것은 제국주의요, 국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확대되면 결국은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한다면 이 땅에는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부서지는 토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모든 나라가 함께 공존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옹기장에 옹기를 사서, 토기장에 그 옹기를 사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깨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 옹기들을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옹기들을 그렇게 부숴버리고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는 시대인지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토기장이가 옹기들을 다 모아서 깨뜨리라고, 그래서 그 모습, 깨뜨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려는 뜻으로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깨뜨린 그릇은, 옹기는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매일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토기장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새로워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더 이상 옹기 그릇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오늘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도, 6.25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6.25 전쟁을 주전 상태로 이끄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감으로 번영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